오늘 제목은 심령이 가난한 성향으로 가게 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영적인 상태가 가난한 성향을 향하여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드컵 축구할 때 한국 백성들은 그 성향이 한국 선수한테 가는 겁니다. 가게 돼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성향의 질을 따라서 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성향입니다. 구성되어 있는 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 살아도 땅을 향하여 우리의 성향이 끝났어, 죽었어.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성향을 갖고 사는 성도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영광과 그 나라의 성향과 질서를 따라서 땅에 있지만은 그를 향하여 가는 질의 흐름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지 순례하면서 팔복이죠. 오늘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는 그 팔복산을 향하여 가보았습니다. 갈릴리 호숫가가 바라보이는 이렇게 작은 동산의 모습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들의 복이 있다, 그렇게 하시면서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하면서 말씀을 주었던 그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는 거 원치 않으세요?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우리는 복을 받으셔야 돼. 근데 여러분, 한자에 나와 있는 복이라는 단어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자에 나와 있는 복이란 단어 한자 글 아시죠? 예, 옆에 옷 의자가 있어요. 옷 의자가 있고 그 다음에 한들을 쭉 끈 다음에 밑에 네모칸이 있다음에 밑에 이제는 받침자가 있습니다. 그게 복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을 해석하게 되면 일자는 하늘 일자예요. 하늘아래입니다. 일자 밑에 입구자가 있어요. 네모칸 입이 있어요. 입이 있고 밑에 받침자가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하늘 아래에서 일할 수 있는 밭이 있어서 거기 나와 있는 소산을 먹는 사람, 그 산을 입에다가 집어넣는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옆에 옷 의자가 있어요. 한 벌의 옷을 입고 밭에 나가 일하고 거기 나온 소산을 가지고 내 입에 양식을 집어넣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것이 복복자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복은 소박한 겁니다. 근데 못된 인간이 갖고 있는 탐욕이 자꾸 욕심을 갖고 만들어서 죄를 갖고 오게 만들고 사망으로 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복은요 굉장히 수박하고 참으로 이렇게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복자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God bless you 하잖아요. God bless you 하는 그 bless라고 하는 blessing, 축복하는 이 말 뜻 여러분 아세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영어가 얼마나 복음적인 것인가를 새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bless라고 하는 뜻은 브레디시안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브레디시안이라는 뜻은요, 피라는 뜻이래요. 피라는 뜻이랍니다. 그 피로 신성하게 하다, 그 피로 거룩하게 하다. 이것이 브레시디아라는 뜻인데 그것이 여러분 브레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대, 피에서 나왔대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변화되어 오늘 우리에게 브레스라고 하는 단어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God bless you 할 때에 브레스는 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보혈로 네가 신성하게 됐다, 보혈로 네가 정결하게 됐다, 그 위에서 하나님 내게 복을 준다 라는 뜻이 God bless you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랐습니까? 이제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거치지 않고서는 당신에게 축복이 없다. God bless you. 굉장히 복음적이잖아요. 아마 이 단어는 우리 잔장언니도 모를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뜻이라고 제가 발견하고 난 다음에, 책을 통해 발견한 다음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이 단어는 많이 써야 되겠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사님들 God bless you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통과해서 거룩하게 위해서 하나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복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 시작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 심령이 나와요. 심령이 나와. 또 하나는 가난이 나와. 가난. 그리고 천국이 나와요. 심령이 가난하라. 천국이 너희 것이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전 여기서 여러분 실질적인 몇 가지 교훈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복이라는 것. 하나님이 복을 어디로부터 주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은요, 정확하게 말해서 영으로부터 와요. 심령으로부터 와요. 심령이란 헬라어 피우노마라는 뜻인데 이것이 스피릿이라고 하는 영이라는 실체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라. 그 심령은 우리 영의 가장 깊은 내면 속에 있는 실체를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복이 임한다. 그것이 하나의 샘물이 돼서 복이 팡팡 솟아서 너희의 인생 삶 전체에 복이 이르게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많이 모릅니다. 육체를 갖고 살고는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질에 헛것거리며 쫓아가면 되지 않습니다. 물질이 닭이를 잡아먹어요. 결코 물질이 우리에게 복으로 가게 만들지 않는다. 이것에는 물질을 경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의 흐름이 어디부터 오는가를 분별하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돈이 최고라고 쫓아갑니다. 환경이 최고라고 쫓아갑니다. 명예와의 권력을 목말라 합니다. 그리고 쫓아가요. 이것이 마치 복인 줄 알고 그렇게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조, 인간의 체질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왜?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조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느냐? 심령에서 온다. 심령에서부터 복이 온다는 사실을 너희들 알아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알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복은 우리 내면에 우리의 영,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먼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감고 먼저 좀 구할 것을 먼저 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어때요? 범사가 잘 된다. 그리고 강건해진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은 어떤 상태에서 오는가? 기억하세요. 복은 어떤 상태에서 오는가? 어때 온다고요? 가난할 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픕니까? 여러분이 많이 이렇게 공고합니까? 참 나는 지금 너무나도 없어. 나 너무나 가난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 상태에 있을 때에 하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에 그때 제일 먼저 가라고 한 곳이 어디냐 할 때 에발산이었어요. 아시죠? 에발산 기억나시죠? 그리심산.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거기도 한번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면서 그 가디안이 말하기를 저게 에발산입니다. 저게 그리심산이다 하는데 두 개가 조금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너무나 확연하게 이 두 산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림산은 숲이 우거지고 풍요로웠습니다. 가실나무가 그득고여서 풍성했습니다. 숲이 있었기에 그늘짐이 있어서 실만한 산이었습니다. 정말 축복의 산, 거기가 그림신 산이었습니다. 근데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민둥산이에요. 민둥산이 거칠은 산이에요. 엉겁기만 무성한 그런 상박한 돌산입니다. 에벨산과 그림산, 이 두 개의 산이 보기 너무나 대조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디로 가라고요? 그림신 상으로 가지 말고
에발산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림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축복에 덮이기 때문에, 그 속에 묻혀 살기 때문에 축복으로 모르게 돼. 이상하지요? 그 속에 묻혀서 살게 되면 그게 복으로 생각들지 않아. 그걸 꾹꾹 삼키고 그 위에서 이제는 원망, 불평, 짜증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이러한 심리적인 그런 체질의 현상을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림산으로 가지 마라. 어디로 가라고요? 에발산으로 가라. 여러분, 에벨산으로 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로 가야지 여러분 살아요. 거기에 가서 저주의 율법을 낭송하라. 그리고 애굽 땅에서 너희들 노예될 것을 잊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로 가야지 여러분 살게 됩니다. 그림산에 파묻혀 살게 되면 교만해질까 봐 주님께서는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에벨산으로 가야지만이 내가 그림산의 축복을 보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단기 선교회 가는 것을 저는 권합니다. 저희 두 아들도요, 단기 선교회 가가지고 가치가 많이 변했어. 갔다 오고 난 후에는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새롭게 변한 모습을 보게 돼요. 고통받는 현장입니다. 빈곤한 현장입니다. 단기 선교회 갔는데 상당히 이렇게 후진국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많은 걸 느낍니다. 여러분, 거기 어딘지 아십니까? 에벨산이 현장이었어요. 에벨산의 현장인 선교지의 그 현장에 가서 보니 그림산이라고 하는 내 집안이, 미국 땅이 얼마나 축복된 땅인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축복된 가정이 있었는가? 내가 얼마나 좋은 그림산의 축복 안에 누르고 있는가? 이걸 갖다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의 현장을 여러분 가야 돼. 저는 병원에 신방을 가는 걸 즐거워합니다. 거기 가서 보면 내 건강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그림산에 있는 건강의 모습을 내가 보게 되면서 감사가 돼. 암 변동에 대한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거기에 암 때문에 들어온 어린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하루에 몇 아이들이 암으로 죽어가는 모습, 속수무책으로 더 이상 고칠 수 없으니까 돌아가라고 하는 모습, 이런 현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그림산에 있는 내 아이의 모습을 봅니다. 내 아이가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얼마나 의로운 것인지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양로병원에 신방 가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 김지순 할아버지 때문에 종종 가다 갚습니다마는 저는 거기 가는 걸 기뻐해요. 가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그 현장을 가게 되면 그게 바로 에벨산입니다. 그 현장에 가게 되면 그림산에는 나의 젊음을 보게 돼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나도 언젠가 저렇게 늙어보러 간다 생각하니 더 많이 겸손해지고 더 많이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게 되고 위로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이라고 하는 현장을 가야 돼. 에벨산의 현장을 보셔야 돼. 그래야지 오늘 나의 그림산에 내 모습을 보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고마워하게 되고 귀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벨산의 그 현장, 가나안의 그 현장 속에서 비로소 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만하면 안 돼요. 자랑이 되게 해서도 안 돼. 이걸 특권으로 생각해도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겸손해야 돼. 그럴수록 실제로 여러분들이 에벨산으로 가야 돼. 빨리 에벨산으로 가야 돼. 낮은 데로 가야 돼. 그리고 거기에서 내 받은 은혜를, 그림산의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말해야 됩니다. 나 죄인이야. 나 죄인이야. 나 이런 축복 누릴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어. 이런 축복 주신 것 다 예수님의 은혜야. 그분의 은혜야. 응답은 다 하나님의 은혜야. 너무나 감사해.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교훈이야. 첫 계명이야.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했어. 그 은혜 받았기에 나는 섬기려고 하는 거야. 나는
애초부터 애굽의 종되었던 사람, 노예되었던 사람, 이별선의 존재였어. 그런 나에게 그림산의 축복을 주었으니 오직 예수의 은혜야. 그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를 나누며 나눠 살 것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게 복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입니까? 파라다이스입니까? 천국이 어디입니까? 고통과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는 현장입니까? 천국은요, 어디니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그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살아있는 실현된 장소가 천국인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근접하지 않는 곳이, 불의가 스며들지 않는 곳, 사탄이 접근하지 못하는 현장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있어요. 생명이 누려지는 곳이고, 평강이 실현된 현장이고, 화평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거기 풍요와 번성을 누려지는 곳입니다. 이 천국이 너희 것이 된다. 이 천국이 너희 것이 된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세요.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를 받아들이세요. 그분의 통치 안에 삶을 사세요. 그리하면 복이 된다. 복이 된다. 보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주님을 인정합니까? 이런 생활 속에 그의 질서를 여러분 사모하겠습니까? 그의 다스림을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주님, 지금 내가 가는데, 이 새벽에, 이 아침에 부족한 종이 이제 예비하러 가는데,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데,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 되셔서 주님 말씀을 전해주세요. 저는요, 아침에 차 타고 교회 오면서 이렇게 주일 아침에 기도하고 왔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옵니까? 주님 예배하러 갑니다. 내가 드린 예배 후에 신료가 진정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보혈을 피 뿌려 주셔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진 영광 받으시며 그 예배를 통하여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을 보호하시며 나의 미래의 모든 일정과 인도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고 오셨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는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실제입니다. 어느 분이 좋은 집을 장만해서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안에 사는 식구들끼리 왼수같이 살고 있습니다. 불평도 많고 짜증도 많고 서로 탓하며 삽니다. 아주 좋은 하우스를 사서 그 집에서 주의 나라 누리며 살 줄 알았는데 그 집 구석 가보니까 지옥이야, 지옥. 좋은 침대를 사서 만불짜리래. 마치 하늘 위의 구름 같대. 근데 그 위에 주무시는 그분이 불면에 시달리고 있어. 이리 되죠. 디럭하면서 긴 밤을 못 주무시고 있어. 좋은 냉장고래. 살코기 가득 채워져 있어. 윌딩 음식이라서 아주 비싼 것. 그리고 공예를 닿지 아니하는 아주 신선한 윌딩 은성 야채 같은 걸 다 집어넣고 있어. 근데 식욕이 없어. 식욕이 없어. 그리고 먹어도 배탈 난대. 여러분, 복이 어디서 오는가? 도대체 복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이만큼 예수 믿었다면 가치에 대한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정도의 분별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복이란 하나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가 책임져 주시며 그의 나라가 실현된 현장입니다. 그래서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뭐예요? 그 어디나 주의 나라, 하늘나라 누려지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 하나만 더 드립니다.
천국 백성의 성향입니다. 영이 여러분 목말라하고 계세요? 영이 갈증을 느끼고 계세요? 내가 지금 너무나 목마르다. 이 목마른 것이 세상 근본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그런 갈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물질을 집어넣어도 목이 말라. 좋은 환경을 내게 주어도 목이 말라. 내게 명예와 권력을 주어도 목이 말라. 사람들 날 인정하고 칭찬해 주어도 그게 목이 말라. 닭에 있는 동안 여러분 자꾸 목이 마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그를 갈급히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사슴이가 신음을 찾아 그렇게 갈망하는 것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그런 목마름, 그분의 보호하신가, 그분의 지켜주신가, 그의 나라의 실현에 대한 갈증이 내 속에 있습니까? 이게 영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성향이라는 거예요. 정작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현상이 분명히 드러난다.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 주 없이 한 숟가락도 내가 살 수 없어요. 내가 주님으로 너무나 목이 말라. 주를 찾기에 너무 갈망하고 있습니다. 사모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내가 너무나 못 견딜 만큼 주님과 그분의 나라가 사모습니다. 엊그저께는 우리 그 형제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목사님,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 주셨는데 주의 나라가 그렇게 갈망이 된대, 사모스럽대. 젊은이가 벌써 그런 마음 가지면 어때? 땅에 살 일이만 땅에서 많이 하더라도 그건 그거고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사모스럽대. 제가 그 보니까 그 말을 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형제가 바로 진우예요. 같이 밥을 먹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주인 볼 때에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식구를 볼 때에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사람 볼 때에 여러분 마음이 많이 이렇게 괴롭지 않습니까? 다들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좋은데 너무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세월호만 보더라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린 영혼들인데 왜 그렇게 가야만 된다. 이런 비리와 편법과 불의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왜 하나님 이 땅에 이리 전쟁과 테러가 있고 왜 이 땅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질병이 아사가 있는가요? 너무나 그립습니다. 주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는 사모합니다. 갈증이 나네요. 너무 배가 고프네요. 예수님 속히 이 땅에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버지 나라 천국 백성의 마음에는 의를 향한 몸부림이, 그 심령 안에 가난함이, 심령 안에 갈증과 배고픔이 성량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천국이 임한다. 그의 나라와 그의 보호하심이 임한다.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나니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거예요. 단기 선교도 하는 거고 장기적으로 친히 선교사로 부림받고 가는 거예요. 그 나라 임하기까지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그 나라가 속히 임할 것이다. 그 나라 임할 때까지 힘들어하지 마. 흔들리지 마. 포기하거나 시험 들지 마. 타락으로 무너지면 안 돼. 이렇게 서로 위로하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서로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섬기고 봉사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인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여러분들끼리 서로 교회로서 서로 복리하고 격려하고 붙잡아주면서 오실 때가 있으니 잠시 있으면 오시니 그날이 이 날이 될 때까지
서로 붙잡아주며 세워지며 서로를 도와주라 라는 이 말씀을 주고 있는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말라하고 있어요. 심령이 목말라고 있어.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천국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 그때 주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배고픈 자, 심령에 갈증이 일어난 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 아버지 나라의 위로와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자, 그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그의 통치가 나타나고 그의 질서가 회복되고 주의 아름다운 나라가 실현되는 그때를 위해서 갈급하고 배고파하는 사람, 가난한 자들에게 아버지 나라가 임한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복이 있는 자다.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영이 살아나고 영이 여러분 갈증을 느끼며 그의 나라 사모하시면서 그 나라 구하시고 그 나라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독려하시고 전도하시고 우리는 우리끼리 주의 나라 임하는 그날까지 서로 세워주고 붙잡아주면서 우리 나가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주께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